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 봅니다. 항상 마음은 오늘은 좀 빨리 마쳐야지 이라는 마음을 가지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지 맞죠? 그죠? 그게 우리 본분입니다. 함께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다시 한번 더 할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 함께 나눌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와 가까이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할까요? 소경 바디미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어떻게 오셨는지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운 사람은 밝은 것이 있죠. 눈이 어두운 대신 밝은 게 있죠. 뭐죠? 귀가 밝지요. 저는 우리에게 연약함은 연약함으로 두고 연약함 대신 밝은 것으로, 강력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안 되는 거 가지고 좌절하고,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낙심하고, 안 되는 거 가지고 아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왜 그렇게 삽니까? 그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것, 더 좋은 거 주신 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 나가면 됩니다. 소경 받으면 기가 막힙니다. 못 봅니다. 안 보는 거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귀가 예민했던 겁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들을 수 있는 민감함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들을 수 있는 민감함이 있으면 됩니다. 보는 실력이 없으면 촉각이든 혹은 또 청각이든 예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돌아보고 잘 세워가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여기 왔다는, 여리고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그럽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사실 귀가 어둡다면 소리를 크게 지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귀가 많이 예민하면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귀가 예민한 사람은요 시끄러운 소리에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지? 이렇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끄럽게 들려줘도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그가 바로 이 바디메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는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지요.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정확하죠. 바디메오는 보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명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손주를 위하여 기도하고 분명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기도의 제목에 분명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분명하게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바디메오는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따가 읽어볼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씀을 듣고 바디메오가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게 되어서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인생이 되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방해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죠? 방해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방해 요소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방해 요소입니다. 예, 이게 일상이면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우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이 약한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어두우면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아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방해되는 첫 번째 요소였습니다. 두 번째는 더 큰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더 큰 요소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꾸짖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 예수님께로 나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가려고 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방해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적어도 우리 풍산교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은데 우리 집 주변에는 말이야, 풍산교회가 있어서는 교회 가기가 싫어. 저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우리 노회에 서울에 있는 어느 모 교회가 얼마 전에 팔렸습니다. 꽤 비싼 돈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남 지역의 미사 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맞죠?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요, 최근에 어느 모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제 마음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 교회가 너무 오랫동안 많이 싸웠기 때문에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전도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하남으로 이사 온답니다. 예, 그러면 부끄러움이 이제 없어진 겁니까? 아니지요. 부끄러움을 해결해야지요. 이사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진짜 문제는, 이제 우리는 부끄러움을 이제 지우고 이사 가면 이제 우리의 부끄러움은 사라진 겁니까? 덮어진 겁니까? 그럼 사람들이 몰라 하니까 이제 괜찮아진 겁니까? 와서 싸우면 어떡할 겁니까? 또 여전히 와가지고 전혀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어떡할 겁니까? 이제 공중분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한목회자로 너무 부끄럽습니다.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더라도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셨으니 잘 될 때 그 교회를 떠나겠다고, 잘 될 때 그 교회를 이사 가겠다고, 그 교회가 진짜 그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동안 우리 미안했다라고, 이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동네 사람들 앞에 부끄러웠던 것 너무너무 미안하다라고, 어떻게 하든지 뭘 하든지 장로는 그래야 되죠, 그죠? 그거 맞지 않습니까? 그거 진짜 해결해야 되는 건요, 이사 가가지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숨겨보자가 아닙니다. 진짜 해결해야 되는 것은요, 이사 오기 전에 그곳에서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똑바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좋은 행사하였습니다. 뭐 당에서도 오고, 뭐 여기도 오고, 뭐 저기서도 오고, 오늘도 여전히 보면 요 꽃매의 어떤 그 회장님은 꼭 봉투를 주고 가요. 전에도 봉투를 주고 가고, 다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풍산교회 너무 고마운 교회라고, 너무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줘요. 아니 사실은 이거 뭐 에너지 쏟았죠. 알죠.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젊은 집사님들 너무 고생한 건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우리가 봉사한 것에 비해, 죄송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봉사한 것에 비해서는 칭찬이 좀 큰 거죠. 장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좀 지나칩니까? 우리가 칭찬 받아야 될 게 좀 더 크게 칭찬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요 정도 칭찬이면 됩니까? 아니면 과한 칭찬입니까? 대답이 좀 어렵죠, 그죠?
제가 볼 때는요, 좀 과한 칭찬입니다. 과한 칭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칭찬은 그래, 한 요 정도 반만 칭찬받아도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 또 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더 좋은 일들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제 마음 안에는 더 자랑을 합니다. 장로님과 함께 같이 막 자랑합니다. 우리 뭐 또 있으면 우리 또 연탄 배달도 하고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로님께서 갑자기 목사님 우리 장학금도 주잖아요. 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막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맞죠, 그죠? 장로님 자랑하고 싶었죠, 그죠? 한번 여쭤보죠. 장로님만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다른 분들도 다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맞죠, 그죠? 보세요. 사실은 뭐 별거라면 별거고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닌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교인들보다도요, 세상 사람들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더 칭찬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입니까? 조금만 수고하면 되잖아요. 조금만 칭찬받을 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요, 막 폭격기처럼 막 달려와가지고 막 칭찬하는 겁니다. 막 봉투도 주면서 막 칭찬해주고 그럽니다. 그럴 때요, 뭐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때문에? 여러분, 그 지역에서 도망을 가야 될 만큼 교회가 부끄럽다면 떠나가야 되는 겁니까? 회개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는요, 절대로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고 도망가고 싶을 때 교회를 이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는 잘 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지고 부흥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도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도망가듯이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죠?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디메오가요, 예수님께로 나가는데 방해됐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야단치면서 꾸짖으면서 못 오게 했던 그 사람들요.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곧 교회입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곧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곧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사람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애를 쓰고 계시지요? 주일날 올 수 있도록 아들이든 며느리든 손주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지요? 며느리에게 한번 교회 한번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상품권 하나 끊어가지고요, 이거 주면서 야야, 난 네가 내 며느리여서 참 고맙다. 이것 가지고 겨울에 파카라도 하나 사입어라. 어머니 왜 그러세요? 난 네가 교회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러세요. 아니, 그래서 오면 뭐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혹시 아들이 교회 와야 됩니까? 혹시 손주가 와야 됩니까? 조금 희생해 보시지요. 조금 더 희생해 보시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그것보다도 100배나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60배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두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거 어떡할 겁니까? 이거는 해결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거, 예수님께로 나가는 방해되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야만 되는데 안 되는 거, 첫 번째 앞이 안 보여요. 그 안 보이는 거 어쩔 수 없으니까 잘 들리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되는 거 찾으면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귀가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되는 거 보면 귀가 열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오셨구나가 들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방해 요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못 갈 이유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도요 묘하지요.
올해 들어서 오늘도 또 제일 추운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얼마나 추운 날씨였는지 모릅니다. 내일은 영하로 또 떨어진답니다. 그 다음 날로요, 영하인데도 영하 4도 5도까지 떨어진답니다. 아니 11월 달 중순도 아직 안 됐는데 뭔 영하 10, 영하 5도 이렇게까지 떨어질 때도 있었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떨어진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골프 치러 못 가도록 꽁꽁 묶어 놓았구나. 하나님께서 저들 축구하러 못 가도록 꽁꽁 묶어 놓았구나. 저들 이제 여행 못 가도록 꽁꽁 묶어 놓았구나.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교회 데리고 오라고. 아니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잖아요. 이런 마음. 이상하잖아요. 꼭 방해 요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나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일 수도 있고요, 내 심정일 수도 있고요, 내 마음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이런저런 상황, 환경들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방해 요소들은요,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그 한 대상은 바로 사단 아닙니까? 사단은요 절대로 교회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에 이런 이 공격은요 생각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심각하게 그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번 주 주일날 강추위가 온다는 것을 볼 때는 우리에게 더 큰 부흥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 사단이 이렇게 못 가게 하는 방법, 안 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때 바디메오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안 될 때, 힘들 때, 불가능할 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8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바디메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조용해라, 말하지 마라 말합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 크게, 이 말입니다. 더욱 크게.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크게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간절히 만나러 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은 돈을 써야 되는 거고요, 더 많은 열심을 써야 되는 거고요,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요 더 크게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방법입니다. 더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막 외쳤던 것 같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 주변에서 조용히 하라 그러니까 더 질렀던 겁니다. 왜요? 예수님 들리도록 하려고요. 예수님 어떻게 하든지 들어달라는 것 아닙니까? 특히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는요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를 좀 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더 크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더 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깨어남을 허락해 주시고 영적인 역사를 만들어 주시고 영적인 기적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 아닙니까? 안 되니까 포기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넘어지고 있는 그때 그 상황 속에 더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더 간절하게 나가는 겁니다. 오늘 다 마치고 나서 이런저런 생각에 좀 쉬고 싶었고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 한 분이 목사님 저녁 식사하러 가십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교육자끼리 조용하게 어디 가서 간단한 거 먹고 올라 그랬는데 본인이 밥을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쉬고 싶었는데 왜 또 갑자기 저녁을 살려고 그러냐니까 자기가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집 그 주방장 그 사람한테 오늘 가서 건면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야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꼭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꼭 그 시간에 밥을 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가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가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겠죠. 응답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죠. 주일날 교회 오겠다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입장을 돌려서 생각해 보면 그분도요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많이 피곤했을 겁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이 피곤하지만 아무리 피곤해도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더 크게 소리를 내가 질러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누구를 만날 때 그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만나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할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더 많은 헌신과 섬김의 이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다음 줄 49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머물러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섰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뭐죠?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일로 말미암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안 좋은 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는 도저히 은혜를 줄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풍산교회를 보면서 야 너희들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수고와 노력과 봉사와 섬김과 너희들이 그런 희생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서서 그를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앞에 서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풍산교회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하나님의 기적이 만들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서셨습니다. 예수님 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을 부르면 주님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평안할지어다 그 말 아닙니까?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항상 불안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넘어질지 모릅니다.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안 들리면 그래도 덜 위험하겠지요. 안 보이면 위험한 겁니다. 맞죠? 그죠? 안 보이면 위험한 겁니다. 안 보이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안 보이면 어디에 넘어질지 모릅니다. 안 보이면 어디에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안 보이는 건 위험한 겁니다. 근데 그 불안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할지어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평안할지어다 나의 평안함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Rise up입니다. Rise up.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어나도록 도와주십니다. 너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여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앞을 못 보니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인생을 향하여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더 간절함으로 주님께로 나가면요, 더 간절함으로 주님께로 나가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 앞에 주목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안심하라 평안함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여러분 들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주님 우리 앞에 서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기적을 만들어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어서 마가복음 10장 52절 이렇게 이어갑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대상자, 믿음의 대상자, 전도의 대상자, 그분들이 길에서, 길은 뭡니까? 삶의 현장 아닙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디미오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기로 한 열정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겠다 열정을 가졌습니다. 열정은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먼저는 예배겠죠, 그렇죠? 예배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방법일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방법일 겁니다.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방법일 겁니다. 온 열정을 다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오직 주의 은혜로 인하여 역사가 나타날 걸 기대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 다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삶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8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다음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뒤에 성결하게 하라, 다른 말이 아니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교를 품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두 종교를 품고 있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인정하고 세상도 인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지만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옳지만 세상의 방법도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잘 믿고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도 인정받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을 즐기고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공존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두 가지의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지만 여전히 세상에서도 내가 인정받고 세상을 즐기며 살고 싶은 그 마음인 것이지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더 큰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영적인 주도권을 가진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구원도 받지만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전쟁 앞에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살아가는 능력을 가지는 것, 이것도 여러분 더 큰 은혜라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죠. 저는 우리 교회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성결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목하자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하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판단도 함께 내가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런 의미의 삶을 내가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다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라 그 말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한 손에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그죠? 한 손에 막대기를 들고 또 한쪽의 손에는 이러면 매끄러운 돌 5개를 준비했었습니다. 5개 돌. 맞죠? 그죠? 돌 5개를 준비한 겁니다. 근데 골리앗 때 사용할 때는 돌 몇 개 사용했지요? 5개 다 사용했습니까? 1개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5개를 준비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준비해야 될 일이라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팡이는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맷돌을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장점이든 단점이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돌멩이, 매끄러운 돌멩이 5개를 다 사용해가지고 이겼다면 다윗 안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수고가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가지고 또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물맷돌 돌 사실은 1개도 필요 없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다윗에게 매끄러운 돌 이게 5개가 아니라 1개조차도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1개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는요 광야에서 때로는 사자와 때로는 곰과 싸우면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들, 그에게 주신 은사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키울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 전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물론 우리는 재능을 키우고 은사를 키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장점을 키워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위대한, 더 존귀한 일들을 감당할 만큼 실력도 잘 키워야 됩니다. 그러나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강력한 능력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소유한 그 능력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 위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예배하지 않는 자는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무능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더 큰 힘을 내가 소유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더 노력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누구에게도 뒤질 수 없는 능력을 소유하되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되는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한 마음으로 영적인 무장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